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될 일들입니다.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을 소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정했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목이.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을 소망한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제목은 우리는 환난을 피할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환난을 피한다는 게 조금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이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여러 말씀들을 읽고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지만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71회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가장 어려운 건 가장 쉽게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더불어 이 한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고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엘의 71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다니엘의 71회. 근데 다니엘의 71회는 마지막에 될 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회복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될 일까지 전체를 굉장히 오랜 기간을 다루고 있고, 또 그 사이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잡한 것 때문에 이거를 좀 제가 패스할까 생각을 했다가, 여러 번 이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여러 번 들어보셔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작심을 하고 쉽게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71이라는 말은 71일, 우리가 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일주일이라는 그 말을 쓰죠.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0번의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이죠. 그래서 7일이 70번 있다 해서 490일입니다. 77은 49, 490일인데 보통 이 예언에서는 이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9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복잡하죠? 근데 490년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70번의 일주일이 반복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한 단위가 일주일 단위입니다. 그들의 삶의 단위, 우리는 한 달 단위로 우리가 계산하는데, 이들도 이제 달 단위가 있지만 이들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71회, 그래서 70번의 일주일이 지나가면 그 같은 70번의 일주일 사이에 490일, 근데 490일을 그 날짜를 보통 한 해로, 해로 계산하기 때문에 490년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이제 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490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는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국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와서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악한 왕들이 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일찍 망해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00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그 점령을 당해서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지 않게 되었고 10지파는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왕국 유다도 뭐 그 북왕국과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만 별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는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 그 왕이 이들을 그 각지로 흩어서 완전히 다 이렇게 동화되게 만들지 않고 그 유대인 자치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치구에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같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안 잃어버렸고 그들의 그 이름도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그렇게 좋게 해주셔서 이 유다 나라는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언대로 정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490년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래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부터 490년을 세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배경 설명입니다. 배경. 여하튼간에 유다 나라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네, 24절, 본문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이 490년 동안 일어날 일들입니다. 71회, 70번의 일주일이 되는 그 490년 동안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예, 여기 보시면 네, 허물이 그치며 네, 이 490년 동안 내에 허물이 그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 환상과 예언은 바로 구원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49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의롭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어떤 예언이 그대로 다 응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죠? 그럼 이 490년 사이에 누가 오신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다니엘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기간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다니엘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500년 전, 약 500년 전, 그렇죠? 왜냐하면 586년에 이 유다가 끌려갔으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 전에 끌려갔다가 한 70년 후쯤 됐으니까 이제 한 500년 전쯤입니다. 지금 이 예언할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 안에 490년 안에 그 우리가 기억하는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딱 맞죠. 500년 490년이니까요.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90년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7이래면 77은 49년 정도 49년 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 이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50년 내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성이 중건되며 성이 중건되며 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 이제 49년, 50년 정도 내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예루살렘이 50년 안에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7이래가 지나고 또 62이래가 지납니다. 62이래. 총 71회 중에서 7이래와 62이래를 더하면 69이래입니다. 한 이래. 한 이래만 빼놓고 69이래가 지나는데 그 나머지 62이래가 지날 때 26절에 보시면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7년, 7년을 빼면 490년에서 7년을 빼면 몇 년이죠? 483년이죠. 이때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약 483년경에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났다가 갑자기 끊어져 없어진다. 죽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지금 이 예루살렘이 다시 그 바벨론에서
70년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0년 내에 다시금 성읍이 만들어지고 성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483년 이후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이 성읍을 다시 또 무너뜨리고 그 성소까지 다 회파시킨다라고 다시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약 33년경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약 70년경에 AD 70년 주님 태어나신 지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킬 뿐만 아니라 그 성소까지 다 회파시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그 로마 제국은 이미 이스라엘을 그 식민지로 정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의 언어로다가 같이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이들이 계속 어떤 일을 했냐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로마 물러가라 하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독립운동을 할 때는 웬만큼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거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반항이 너무 심하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더 이상 너희들을 그냥 두면 로마에 큰 해를 입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 정체성을 없애겠다. 유대인들의 한 가지 남은 정체성은 바로 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 다니엘서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6절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직 7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두고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그 숨겨진 기간이 있습니다. 69일에까지 있고 나머지 한 이래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숨겨진 시대. 숨겨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27절 보시면 그가 장차 이제 69일이가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마지막 한 이래죠.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나머지 한 이래가 이제 있을 텐데 그 한 이래 동안에 지금 그 유다의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 같은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이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제 7년 동안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너희들 다 해주겠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딱 결탁을 합니다. 결탁을 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언약을 깨버리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3년 반 만에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환란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불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각종 재해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요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69일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린 다음에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긴 기간 동안 지금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받고 있는 요 내용이 24절에 보시면 본문 24절에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490년의 이 예언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그 조건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24절 맨 앞에만 보시면 내 백성이 누구죠? 유다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있을 이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다 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방인들은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래를 71회를 지금 이렇게 운영해 가시다가 69일에까지만 하시고는 중간에 스톱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스톱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한 일회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 사이 기간에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두신 거예요. 너희들은 잠깐 멈춰두겠다 하고 놔두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이렇게 사이에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오순절날 시작됐다가 저 끝에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잠깐 멈춰져 있던 69일회 이후에 한 일회 마지막 7년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 지금 71회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일회 마지막 7년의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환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7년 동안 받는 환란. 그래서 7년 환란이 있는데요. 그 7년 환란을 조금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시면 장차 이제 곧 이 땅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이 환란의 때를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유다 백성들까지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셨다고요?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거죠. 내가 사랑할 대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만드셔서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셨다면 이 사람이 완전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완전한 존재.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여야 됐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셨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 탁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사랑입니까? 예, 만들어진 사랑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로봇에게 딱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넌 나에게 무조건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말하도록 해. 그리고 나가 딱 들어오면 로봇가 저한테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한다 주인님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로봇에게 내가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재미있고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사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 로봇가 그렇게 나에게 사랑한다고 쫓아오고 막 그래도 사랑을 못 느끼지만 강아지는 이놈이 막 물어뜯기도 하고 막 짖기도 하고 말썽도 부리고 똥도 싸고 막 이러지만 걔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자발적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얘는 지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지만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사랑할 만해.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로봇처럼 딱 프로그램 해놓고 너 나 사랑해야 돼 라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게 만들어 놓다면 만들어진 사랑에서는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알 때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기 결정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완전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하죠. 이게 너 무조건 날 사랑해야 돼라고 만들어 놓으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존재는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걸 택했습니까? 하나님 버렸죠.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그렇다면 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로 사랑을 돌이키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복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왜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다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시험이 없죠. 더 이상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보세요. 69일의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깐 동안, 지금 2000년 동안, 잠깐이 2000년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동안 그들의 역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 참 감람나무에 가지고 뚝 잘라버리고 너희 돌 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으스대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릴 수 있다 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스라엘을 갖다가 너희 잠깐 쉬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왕, 너희들의 구원자를 너희가 그 거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너희 대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이방인의 때가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시작할 때가 있었으니까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다 불러 올리시고, 그래서 다 올라간 다음에 그때 바로 비로소 혼란이 시작되면서 누구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제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2000년 동안 기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는 이제 이 7년 동안 환난 동안에 그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우리 세 번째에 있는 이제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이 14만 4천 명 중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은 이방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 총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셔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있다고요? 69일에 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72일 중에서 제 69일에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계산해 봤는데 딱 맞습니다. 정확하게 연도까지 정확하게 맞아서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연대 계산법을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연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69일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두어서 너희가 시기하게 하겠다. 너희들은 택한 백성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너희가 손가락질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향하겠다. 그래서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애를 잇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일으키겠다 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죠. 그게 바로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질투나게 해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세월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지금 온 세계 그들은 미국에 지금 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600만 명이 보니까 정말 거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들을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하니까 이들 가운데서 이제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교회 시작 끝나고 교회가 이제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 그때는 흩어졌던 이 10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서 12,000명씩 하나님께서 택한 그 같은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온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이 7년 동안의 환난을 지나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끝나서 휴거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이라는 이 환난 기간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정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원했던 나를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과
이로 말할 수 없는 그것도 괴로움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던 혼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단순하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그분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환난과 시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이미 들어올려서 이 환난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두 번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임 받아서 그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상을 받고 혼인 예식을 치르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7년 대환란, 7년 환란에 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환란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얻는 것이 없어도,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소망과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그 같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이 환난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결코 우리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자백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기쁨으로 생각하고 우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수치의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그 같은 소망으로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